마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율법사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도 모욕하시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사들아 너희에게도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기 힘든 짐들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들에 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대언자들의 돌무덤을 만들며 너희 조상들은 그들을 죽였도다. 그들은 참으로 대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들의 돌무덤을 만드나니 그러므로 진실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행위를 인정함을 증언하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일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고 또 핍박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로써 세상의 창건 이후로 흘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라. 율법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 2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거세게 몰아붙이기 시작하여 그분이 많은 것을 말씀하시게 하고 또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고소하려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을 붙잡으려 하더라. 아멘. 자, 45절에 율법사들 중에 하나가 등장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들 중에 하나인 사람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3번에 걸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율법사를 책망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앞에 본문을 가지고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전통이 성경 기록에서 근거한 거다. 그러면 반드시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전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죠. 이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경 기록과는 상관이 없는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주장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 예들을 그때 들어드렸죠. 예.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데 하면서 그것이 마치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면서 내가 주장한 대로 따르지 않을 때 동조하지 않을 때는 이상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에 빠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절대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셨던 거죠. 자, 바리새인들은 겉만 깨끗하게 한다면 속은 어찌되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보이는 거, 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 여기에 이제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선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책망할 때 옆에서 듣고 있던 율법사 중 하나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율법사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도 모욕하시나이다 하니. 자, 이게 이 말을 읽어보니까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율법사가 바리새인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을 듣고 뜨끔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우리도 놓고 하는 말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모욕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죠. 바리새인은 율법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끄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면 율법사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율법을 풀어서 해석해 주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도록 장려하는 위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제시하는 위치,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율법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율법사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죠. 한 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행동하는 그 원리 이런 것들을 사실은 율법사들이 제시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때 따르고 있으니까 그들은 한통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개 율법사들은 누구냐면 대개 율법사들은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을 아시죠? 성경을 많이 보잖아요. 필사하잖아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사들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 율법사의 말, 45절에 기록된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 바리새인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율법을 가르친 우리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듣고 보니 우리 보고 하는 소리 같은데 우리더러 위선자라고 하는 겁니까? 듣고 보니 영 마음이 불편합니다. 라고 하는 것 같은 게 지금 이 말씀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찔렸다. 그러면 필요한 거 있습니다. 단순하게 돌이키면 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찔린 그 사실, 그리고 나에게 찔리는 메시지를 준 그 예수님을 공격하고 몰아붙이고 비난하게 된다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들에게 복이 될까요? 복이 안 됩니다. 오히려 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게 필요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고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복이죠. 우리들을 바로잡아주니까. 근데 그 복을 거절하는 거예요. 복을 뿌리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 율법사들아 너희에게도 화가 있을지어다. 46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볼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사들의 문제는 뭘까? 우리가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살펴봤잖아요. 그럼 오늘은 율법사들의 문제는 뭘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잘못은 무시하고 남의 잘못만 바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4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사들아 너희에게도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기에 힘든 짐들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들에 대지 아니하는도다. 자, 율법사들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는 화가 있을지어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 뭐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예수님이 보는 게 다르죠? 확실히 예수님은 공의롭게 모든 걸 본다는 거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시느냐,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람이 우리더러 뭐라고 칭찬을 했고 뭐라고 말을 붙여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겠죠. 자, 이 율법사가 이렇게 화가 있다, 이렇게 책망받으면서 이 소리를 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46절에 보니까 자기도 지기에 힘든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라고 요구하는 거였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읽었었던 동화가 생각이 납니다. 바닷개. 엄마 개가 애기 개들, 새끼 개들, 이 새끼 개들을 데리고 해변을 산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뒤에 가서 이 개들이 어떻게 걷는가 보니까 전부 다 개들이 어떻게 걷죠? 옆으로 걷는 거예요. 옆으로 걸으니까 뒤에서 엄마 개가 화가 나서 야, 이놈들아! 똑바로 좀 걸어! 라고 이제 소리를 친 거죠. 왜냐면 왜 자꾸 옆으로 걸어? 근데 정작 엄마는 어떻게 걸어요? 엄마도 옆으로 걷고 있는 거죠. 자, 이 지금 율법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잘해보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비난한다. 이게 율법사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에게 가볍게 적용하는 어떤 규칙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곤할 정도로 들이밀면서 이대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놓고 저울추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자기는 옆으로 걷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어. 근데 너희들은 왜 옆으로 걸어? 똑같은 사건을 놓고 자기들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되는 거. 이게 율법사라는 거죠. 이게 율법사의 문제라는 거죠. 뉴스를 보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렉서스와 도요타를 타고 다니면서 일본과 친하게 지내면 매국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렉서스, 도요타, 어디 차입니까? 일본 차죠. 자기 자녀들은 다 미국에 유학 보내놓고 반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집은 한 채씩만 가져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뉴스로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 강의에 어떤 사람은 50만 원 받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강의하면.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 강의에 1,500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강연에서 목수의 망치하고 판사의 망치는 같아야 된다. 그 의미는 똑같은 급여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거를 들을 때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왜 자신은 다른 사람이 50만 원을 받을 때 1,500만 원을 받으면서 판사하고 목수가 똑같은 망치라고 해서 똑같은 급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면서 자기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도 조심해야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설교하는 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율법사의 모습이다라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자,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설교는 하지만 자기는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율법사처럼 되는 거죠.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성경 좀 읽어라. 성경 좀 읽어라. 하는데 그 부모는 정작 주일날 설교 시간에 성경책 이렇게 펴서 열어보는 거 외에는 집에서 도대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성경도 안 읽냐? 너희는 왜 성경도 안 읽냐? 하고 자녀들에게 그런다고 하면 그 부모는 율법사처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정작 교사 자신은 식기도 외에는 특별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사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많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완전하게 잘할 때 가르쳐야 됩니까? 이렇게 또 궁금해서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것도 극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완벽하게 행동할 때 비로소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아무 소리도 하면 안 된다. 그럼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 나도 잘 못하는데 뭐 애들한테 자꾸 잔소리하랴.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하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것도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로서 더 본을 보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가르치는 거는 말로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볼 때 더 빨리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라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집에서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빠는 저 책이 그렇게 귀한가? 나도 한번 떠들어 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다양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이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율법사들은 어떤 거예요? 가르치기는 열심히 하면서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가르친 대로 본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럼 남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제가 빌립보서 4장 9절을 찾아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받았다니까 전달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들려주었던 거죠. 듣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친 말씀에 따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대로 행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더 본을 보여야 된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된다는 거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사처럼 주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율법사들의 문제가 뭐였느냐?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짐을 지우려고 했던 거. 이게 첫 번째 문제였다는 것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 바로잡으려는 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성경 읽어보죠. 오늘 본문에 47절, 4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대언자들의 돌무덤을 만들며 너희 조상들은 그들을 죽였도다. 그들은 참으로 대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들의 돌무덤을 만드나니 그러므로 진실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행위를 인정함을 증언하는도다. 율법사들이 대언자들의 돌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은 대언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존중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대언자들의 죽음은 애석했다. 이 죽음은 그런 죽음으로 죽어서는 안 되는 죽음이었다. 대언자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대언자들은 어떻게 해서 죽었는가? 바로 율법사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를 죽인 거예요. 대언자들을 죽인 거죠. 그러면 이 율법사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 조상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그들에 의해 죽임당한 대언자들의 돌무덤을 마련해 주면서 입증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왜 잘못한 거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온 사람들, 우리를 바로잡아 주려고 온 사람들을 왜 그렇게 죽음에 몰았느냐? 우리가 돌무덤을 만들어서 그들이 잘못했음을 입증하고, 그리고 대언자들은 필요했었음을, 그들의 죽음은 정말 그래서는 안 됐었던 귀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려야겠다. 그런 뜻으로 대언자들의 돌무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분명히 조상들이 잘못했다고는 말했는데 그 표현으로 말이죠. 그 돌무덤을 만들면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사람들도 조상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무덤을 만드는 행위로 자신들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똑같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다 같이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오신 예수님, 그들을 바로잡아 주려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 우호적입니까? 아주 저항하면서 반대하는 겁니까? 저항하면서 반대하는 거죠. 비협조적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조상들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일렀으되 내가 그들에게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고 또 핍박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수 있는 것을 의인화시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하는 그 백성을 바로잡고자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조상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대언자들 환영했습니까? 아니었죠. 자, 지금도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은 사도들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도들을 환영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조상들처럼 그들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바로 이 율법사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서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역사적으로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읽어보셨습니까? 예레미야가 구덩이에도 갇히고, 옥에도 갇히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힘들었는지, 여러분 엘리야는 또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읽어보셨습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그렇게 싫어했죠. 미가야가 얼마나 환영받지 못한 대언자였는지 400명의 대언자를 불러내올 때 미가야는 그 자리에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읽어요. 대언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조상들이 대언자들을 그렇게 대한 것처럼 지금 율법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보내는 사도들, 이런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대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존중합니까? 아닌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온 예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도대체 왜 연구하는 걸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걸까? 여러분은 대답해 보세요.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설교를 듣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믿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율법사들, 이 사람들의 그 연구 목적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자기들이 성경을 연구함으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아는 지식을 펼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뭘 알고 있는지를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오, 우러러 보는 것. 우와,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아, 우리랑 수준이 다르군. 레벨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식의 대우를 받고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사가 가진 이 책망받을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다면 대언자들이 오든 사도가 오든 예수님이 오든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제시해주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배척하는 거예요. 말씀은 연구하면서. 그러면 그들의 의도는 뭐냐는 거죠. 믿음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은 거예요. 높은 위치에 서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랬잖아요. 그 시장 같은 데 가면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그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높임받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성경을 가르칠 때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교회 생활을 배제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원리들을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교회예요. 서로 오해가 생겼다? 힘든 일이 생겼다?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이걸 풀어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장소가 교회예요. 섬김? 여러분, 사랑 혼자 합니까? 사랑은 다른 상대가 있어야 사랑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훈련하죠? 어떻게 실제로 해보죠? 예배당에서 교회 지체들이 모였을 때, 그리고 교회로 이루어가면서 할 때 우리가 그거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으로 이렇게 산다고 해도 내가 누구랑 같이 있지 않으면 그걸 실험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산속에서 그거 용서하라 그러는데 나 혼자 사는데 무슨 용서가 필요해요? 서운한 일 당해보지 않는데 무슨 용서가 필요하냐고요. 근데 용서가 됐든 사랑이 됐든 섬김이 됐든 맞아라, 품어라, 받아들여라 이런 것이 됐든 이거 다 뭐예요? 사람하고 어울려 살 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 이걸 해볼 수 있는 게 교회죠. 교회에서 이걸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가면서 이론적으로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요즘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또 페이스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막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예배당에 딱 갖다 놓으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왜 견디질 못해요?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아는 거는 많아요. 아,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가정을 세워야 된다,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뭐 아는 건 많아요. 근데 예배당에 들여놓으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또 혼자 있는 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그 말씀을 아무리 잘 풀면 뭐 할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실제로 안 하는데, 그게 바로 율법사 같은 그런 위선, 율법사 같은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할 때는 단지 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삶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능력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가, 이것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조금 이렇게 교회는 상처를 많이 받아. 아유, 정말. 근데 이분은 진짜 잘 전하네? 하고 그런데 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분도 정상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실험해 보려면, 실증해 보려면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이 율법사들이요. 50절 51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세상의 창건 이후로 흘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라.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던 사람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죠? 자, 근데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이거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희생 드리는 걸 기뻐합니다라고 말했는지 성경에 안 나오니까. 다만 아벨이 드린 희생 제사 있잖아요.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게 왜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벨이 한 이 희생의 모습은 가인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죄인을 대신해서 찢기는 헌물이 필요한 거예요. 피 흘리는 헌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피 흘리는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헌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그걸 드린 사람도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벨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자기 것이 거절됐을 때, 물론 농산물로 드린 거에 자기 땀이 들어가고 자기의 수고가 들어가고 자기의 노력이 들어갔지만 그게 거절당했을 때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벨에게 가서 배우려고 해야 되죠. 아벨처럼 하려고 해야 되죠. 근데 자기 것이 거절당했다는 것 자체에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굴욕을 느낀 거예요. 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벨처럼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이 되는데, 가인에게 복이 되는데 아벨처럼 하는 대신 아벨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었지만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거 알죠? 자,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아벨이 가인 옆에 있었던 것은 가인을 저주하기 위해서요? 가인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요? 복이 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 아벨을 통해 배우기만 한다면 아벨이 저게 맞는 방식이구나. 나는 몰랐는데 아벨처럼 해야겠구나 라고 하면 그게 가인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어떻게 한 거예요?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에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화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가랴는 누구냐? 요아스 시절에 그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들어보셨죠?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자, 이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유다인들이 하나님께 잘했는데 자꾸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우상숭배로 기울어지고 통치자들이 잘못하고 하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인 그 스가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의 영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시면, 이 스가랴가 여기 사가랴예요. 이 스가랴가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제가 지금 역대기야 24장 20절 21절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명령들을 범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느냐 하시나니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매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왕의 명령을 따라 주의 집들 안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더라.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을 왕이 되게 만들어준 사람이 여호야다예요. 어린 나이에 그 아달랴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아합의 딸이 들어와서 유대 그 다윗의 후손들을 싹 잡아 죽일 때 이 요아스를 숨긴 게 여호야다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왕으로 올렸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옳게 통치해야 된다고 인도했고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자 이 요아스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 아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죠. 스가랴가. 근데 그러면 여러분, 스가랴는 요아스에게 복입니까? 복이죠. 이 유다인들에게 복입니까? 복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너희와 계속 같이 하시면서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다. 이거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럼 복이죠. 그런데 요아스가, 왕인 요아스가 사람들을 시켜서 저 사람 쳐라, 죽여라, 제거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복인 그 스가랴를 피 흘리게 했으니 그들에게는 복이 임하겠어요? 화가 임하겠어요? 화가 임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예로 들면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와 같이 지금의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입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복입니까? 당연하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복입니까? 당연하죠.
그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제시하는 복입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야 자기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존경, 성경을 연구하면서 사람들에게 우러러봄을 당했던 그런 그 위치, 이런 것들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서 한마디 할 때마다 자기들의 실제가 드러나니까 그 세워놨던 자기들의 위치가 다 허물어지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그 위치가 허물어져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호황되게 높은 마음 갖고 하나님이 거부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그게 화합니까? 그게 저주죠. 그게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고치는 거, 이게 복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요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주시는 거는 바로잡아 주겠다고 하는 뜻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거부한다 그러면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거부하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달아나는 거예요? 달아나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대언자들의 피에 대해서 요구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다. 읽어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피 흘린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은 주님께서 그 피에 대한 보응, 심판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결국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들을 외면하고 달아나고, 예수님도 외면했고 예수님이 보낸 사도들도 외면했고, 그 전에 대언자들을 그렇게 보냈어도 외면했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유대가 혹독한 심판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걸 여러분이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에게 복이 될 하나님 말씀을 발로 차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될 하나님 말씀 전달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공격하는 거죠. 이것이 이들의 가장 큰 문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자를 싫어하는 거니까. 이게 정말 그들 안에 있는 잘못이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죠. 세 번째는요, 자기가 잘못하듯 남도 잘못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52절 보세요. 52절 읽겠습니다. 율법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지식의 열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특권을 말합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율법사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봤어요. 자기들이 알고 싶은 것만 알았어요. 그리고 뭔가 제시되는 성경 말씀도 왜곡해서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면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것도 있지만 어린 양으로서 희생당하는 것도 있죠. 근데 율법사들은 한쪽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는 분, 그리스도가 죽임당하시는 분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왕으로, 통치자로, 영웅적으로 오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한쪽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왜곡해서 보는 거죠. 지금도 그 여파로 유대인들 중에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죠. 이 영향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율법사들의 영향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날 이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단 교주죠. 이단 교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 교주들은 뭐예요? 자기들도 못 들어가는 건 뭐 정해진 거고 보니까. 근데 남까지도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게 막으려고 이렇게 했었던 거죠. 이거 공산당하고 똑같아요. 공산당. 여러분, 그리스도인하고 공산당은 절대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승복이라는 사람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이렇게 했던 게 가짜냐 사실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공산당을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바탕이 왜 그래요? 유물사상이잖아요. 유물사상은 뭐예요? 보이는 게 전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 과정이 생긴 게 공산당이라고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공산당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공산당이 좋으세요? 그리스도인이 공산당이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공산당이 지배하는 저 북한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주일은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사람들 예배 드립니까? 교회가 여기 세워져 있지만 거기 예배당이 정말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아주 보여주기 위한 게 있는 거죠. 봉숙교회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건 있지만 정말 제대로 된 그 모임이 교회가 있느냐는 거죠.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산당은 이렇게 자기들도 하나님 왕국에 관심이 없고 남들도 믿으려고 하는 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 잡아 가두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도 회개하지 않으면서 남들도 회개하지 못하게 막는 것과 같아요. 자신들도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서 남이 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비웃는 것과 비난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세게 몰아붙였죠. 53절 54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거세게 몰아붙이기 시작하여 그분이 많은 것을 말씀하시게 하고 또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고소하려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붙잡으려 하더라. 여기 몰아붙인다 이 말은 검사들이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그 범죄 혐의를 찾고자 사람의 입에서부터 빨리 말해라고 이렇게 추궁하는 거 있잖아요.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거 있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스럽게 질문하는 빨리 얘기해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렇다. 이 바리새인들 또 율법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렇다. 우리도 지기에 힘든 짐을 남에게 지우고자 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아니 우리 성경을 연구한다면서 우리가 못 본 게 있는데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 주면 그걸 달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구나. 아니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도 못 들어가면서 남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걸 막았네. 아이고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대단하게 해온 이것이 나사렛 청년으로 인해 완전히 망가질 위기에 놓이니까 나사렛 청년을 잡고자 한 거죠. 나사렛 청년에게 말을 시키면서 뭔가 잘못된 그 말이 나오면 꼬투리 잡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꼬투리 잡기 이 대화는 정말 피곤한 겁니다. 그죠? 서로 풀어보려고 하는데도 자꾸 말꼬리 잡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화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시키면서 뭐가 잘못된 말일까 욕을 찾으려고 하면서 말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악한 시도입니까? 이걸 예수님 앞에서 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도 모르게 율법사처럼 되는 일 없어야겠죠? 율법사들은 자기들이 지기에 힘든 것을 남에게 지우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고 죽였습니다. 자기들도 유익을 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막았던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우리를 돌아봐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할 때 모욕감을 느낍니까? 아니면 돌이킬 기회라고 보십니까?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았다면 돌이킬 기회로 보자. 이게 나에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사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지적하는 사람에 대해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복이거든요. 근데 그 복을 차버리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고 화가 있다고 하셨던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율법사처럼 찔림이 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내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게 복이 되도록 내가 이 말씀 맞게 나를 바꿔야겠다.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나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주일학교 제가 올려놓은 것도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그러나 단지 지식을 채워가면서 내가 뭐 이렇게 놀이하듯이
내가 뭘 이렇게 점수를 늘려가듯이 내가 성경 지식 늘려가는 재미로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대하는 거는 내가 그 성경을 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율법사들은 성경을 많이 알면서 그대로 살기보다는 남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지, 그것은 틀리지, 이런 식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설교를 왜 듣습니까? 이 지식을 채워가지고 내일 직장에 가서 누구한테 좀 이렇게 막 점심 먹을 때 풀어야 되는데 이겁니까? 여러분 왜 성경을 읽습니까? 내가 어느 구절에 뭐가 있는지 알아가지고 때가 되면 내가 그냥 유창하게 그 아주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겁니까? 이런 함정에 빠지다 보니까, 이런 욕심에 빠지다 보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특히 나이 드신 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젊은 날 성경을 등한히 했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성경을 잘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구를 만나보니까 나보다 젊은데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른다,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때 제일 빠지기 쉬운 게 신천지입니다. 뭐라고요? 신천지. 왜요? 신천지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지식적으로 뭐 꿰맞춰서 알려주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은 지식량을 늘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건 물론 지식이 증대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게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콩이다, 팥이다, 이거 옳다, 이거 틀리다 성경으로 많이 분별하면서 그대로 살지 않으면 율법사처럼 되는 걸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대로 살고자 성경을 보는 건지, 남들에게 좀 성경 많이 하네, 이 소리 듣고 싶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건지, 우리는 율법사처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되기를 바라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나에게 엄격하게 적용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게 적용하십니까?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그 형제 왔나? 그 형제가 들었어야 되는데 안 왔네. 내가 카톡에다 꼭 그 형제 이 설교 들어보라고 해야지. 여러분, 모든 하나님 말씀을 내게 적용하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설교를 듣는데 나에게는 여기 건드리는 게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얘기네? 그럼 설교 잘못 듣는 거예요. 나에게 건드려지는 게 있어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는 거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내 잘못을 지적하는 거구나.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어진 거구나. 나에게 오는 말씀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설교 시간에 그 자매, 이거 제격인 그 자매에 대한 말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은 들을 때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해야죠. 그래서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이렇게 하면 율법사처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나에게 더 적용하고, 다른 사람은 잘 그걸 못할 때는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잘해보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다른 사람은 그게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막 부부싸움 말씀을 잠언에서 막 인용해가지고 주면서 어디 남편에게 그러라고 했냐고 하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먼저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서로 부부싸움 할 때 그러죠. 에베소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예수님 봐, 자기 몸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대 하면서 그 구절을 보내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머리라고 그랬잖아 라고 보내고, 서로 그냥 그 남에게만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적용시키려고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그거를 적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하면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해보라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돼요. 율법사들은 가르치기는 잘했지만 그대로 살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내가 잘못되면 남들도 잘못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남들이라도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안 믿으니 저 사람도 안 믿었으면, 내가 모르니 저 사람도 몰랐으면, 내가 경건하지 않으니 저 사람도 경건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런 자세는 화를 불러옵니다.
율법사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내가 복음을 거부하니 저 사람도 복음을 거부했으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좀 실수하고 부족했어도 다른 사람은 더 잘하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기회,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돌이킬 기회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게 복이 될 뻔했는데 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에는 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고 갔으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찔림을 준다. 이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걸 어떻게 완전한 복으로 만들까요? 회개하는 거, 돌이키는 거, 말씀 맞춰 내 삶을 바꾸는 거. 이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복되게 하고 복으로 받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효력 있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찌르실 때 제가 그 찌르는 말씀을 가지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하면서 나에겐 너무 관대하게 했는데 반대로 내가 내 자신을 말씀으로 살피면서 엄격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남이 잘 못할 때 내가 격려하면서 도와주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